제가 올해로 담임 목사가 된 지 딱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가 거의 뭐 한 17 아니죠. 계속 했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역자로 한 거는 뭐 이제 뭐 한 10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내년에 저희 교회 20주년인 거 아세요?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 저희 20주년인데. 제가 이제 확실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진짜 저는 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부교육자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담임으로서 선다는 게 정말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딱 비유가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 엄마가 그 아내가 그 저녁에 그 학교 갔다 오는 자녀 또 뭐 일 끝나고 오는 그 남편을 위해서 저녁밥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그 약간 그 목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정석그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어떤 수고하고 지친 그 내 가족들에게 따뜻한 어떤 저녁 식사,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를 통해서 뭔가 허기도 채우고 뭔가 따뜻함을 주고 회복을 주려는 어떤 그런 마음. 제가 물론 엄마가 된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코로나 때 한창 밥 차려주면서 그런 마음, 그런 말 조금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담임 목사 어떤 목사의 어떤 마음과 자세이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 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중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지치고 힘든 어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회복을 주고 쉼을 얻고 그 허기진 어떤 영혼과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 그런 어떤 영적인 양식들, 또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우리 육적인 양식들, 그런 것들을 어떤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회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저의 마음이고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그 자기 가족들이 자신이 차린 어떤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기쁘게 먹고 또 맛있다고 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목사인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어떤 사역과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성껏 차렸는데 예를 들어서 막 엄마가 막 정성껏 차려서 근데 갑자기 막 전화 오는 거야. 막 찌개 막 끓고 있어. 근데 전화 가지고 나 저녁 먹고 들어갈래 막 이러면은 열 받죠. 열 받고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목사도 그런 거죠. 나름 정성껏 차렸는데 뭐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거나 뭐 이렇게 예배 못 빼거나 이제 그러면 뭐 화나고 이런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참 좋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참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만약 어떤 지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교회가 정말 좋으면 교회가 진짜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으면 기쁘면 교회 안 나올까? 물론 이제 그 모든 어떤 짐을 저 혼자 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으면 안 가겠어요? 진짜 좋으면 가죠. 오지 말라고도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속상한 마음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 한편으로는 더 어떤 그런 제 마음에 그 어떤 좋은 부담감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정말 성도님들 오셨을 때 한 영혼에게 쉼과 기쁨과 평안을 정말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런 제 삶을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저는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쓰임 받는 것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제가 정말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삶의 짐을 더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너 성경 읽었냐? 읽으면 내가 치료해 줄게. 너 헌금했냐? 그럼 내가 설교할게. 내가 귀한 말씀 전해줄게. 뭐 그러시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연약한 모습, 연약한 존재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고 뭐 헌신하고 이건 다 나중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의 열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법교회가 또 제가 목사로서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가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런 것들이 흘러가기 위한 통로로서 이 교회와 제가 사역자로서 쓰임받기 원하는 거지 그걸 제가 진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쉼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쉼을 얻는 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쉼을 얻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멍에가 뭐죠? 아까 제가 청소년부도 같은 본문으로 약간 다르게 설교했는데 멍에가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농사하는 거다. 농사하는 기구다 그러니까 우리 아영이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막 이래요. 야 예수님 당시에 포크레인이 어디냐고 막 던지는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지금 소가 메고 있는 저게 멍에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소가 지금 쉬는 것처럼 보이세요? 평안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 말씀 중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회복을 얻는 말씀이죠. 그게 뭐라고요?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말씀 많이 쓰잖아요. 말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똑 뗀 거예요. 그 아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아래에 답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29절 때문에 28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거 안 보죠. 왜?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멍에는요 소를 끌기 위해 소의 목 위에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야 다 와 내가 쉬게 할게. 멍에 매. 갔더니 멍에를 지워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해괴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인도에 가게 된 인도 선교에 가게 된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여름에 단기 선교로 교회에서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3주 동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그해 겨울입니다. 겨울에. 제 기억에 한 11월, 10월, 11월, 가을 뭐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교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그 교회 청년부에서 새벽 기도하는 어떤 그런 주간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2층 예배당 지금도 기억나요. 2층 그 난간 있는 2층에서 그 맨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뭐 하나님 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무슨 생각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 귓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말씀 주신 게 딱 3번 있어요. 3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막 새벽기도 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제 귀에서 무슨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면 인도에 가라 하신 거예요. 인도에 가라. 근데 왜 이게 이 말씀이 들렸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그 캠퍼스 동아리 중에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제가 근데 거기에 가입은 있었는데 활동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가입은 돼 있는데 뭐 기도 모임도 있고 뭐 여름 전도 전혀 저는 그때 그냥 교회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왜 들어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는 가가지고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양육도 한 번인가 뭐 이제 제 멘토랑 뭐 양육도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하나 안 했어요. 원래 하면 7주 과정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약간 나이롱 멤버죠. 그랬는데 소식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체는 항상 겨울마다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요. 단기 선교 여행. 근데 올해는 인도에 간다는 걸 제가 소식을 듣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라가나 보다. 왜냐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청년부 그 담당 교육자분이랑 그 청년 그 회장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몇 명 안 모였어요. 3명인가 2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마지막 나눔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인도 가라는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진짜 뭐 가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가라 하셔서 그냥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이제 학교로 가는 거죠. 근데 학교를 가는데 저는 평상시에 똑같이 갔거든요. 뭐 더 저기 한 거 같지 않아. 근데 평소에 가던 대로 갔는데 저희가 학교가 군포에 있었습니다. 군포.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포로 가려면 제가 이제 계산역에서 부평역에 가가지고 부평역에서 구로로 내려요. 구로에서 수원행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포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그리고 가면 학교까지 가면 딱 제가 또 학교에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차비 아끼려고 200원 차비 아끼려고. 그래서 학교까지 가면 빨리 가면 1시간 40분이에요. 항상 전철 타고 갈아타고 뭐 한 1시간 40분. 좀 오래 걸리면 막히고 뭐 그러면 1시간 50분. 제가 그렇게 거의 1년에 다닌 거예요. 근데 그날 구로역에 딱 내렸는데 저 건너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전에 봤는데 못한 것도 아니고 있는지도 몰랐던 수원에 급행열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의 1년을 다녔는데 본 적도 없어. 수원에 급행열차가 있는지. 근데 그날따라 뭐 제가 좀 뭐 시간이 뭐 맞았는지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막 시간 아끼는 거 좋아하니까 뭐 옳다구나 하고 그냥 얼른 뛰어가서 그걸 탄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거의 한 20분 일찍 간 거예요. 그 학교를 딱 도착하니까 한 20분, 30분 일찍 도착하니까 원래 9시 수업인데 한 8시 한 20분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하나님이 인도를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갈 생각 없어서 그냥 갈지 당연히 갔겠다 뭐 이런 생각 그냥 막연한 생각인 거예요. 하다가 이제 그 선교단체도 매일 아침 8시 반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죠. 아침 8시 반에 청년들이 기도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린 가는데 걔네들은 안 가. 젊은 애들은 잠을 자죠. 그렇죠? 8시 반에 학교까지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의 없고 기숙사 사는 애들도 새벽 기도 그냥 자버려요. 그냥 9시 겨우 들어가 수업에. 그러니까 거의 참여를 안 해. 뭐 리더 몇 명 하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그래 기도에 가자.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선교가 이게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예수전도단에는 선교단체 있었는데 활동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한번 가보자. 하나님 이렇게 빨리 오게 하셨으니까 기도에 한번 가자. 그래서
저희 학교 그 제일 거의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게, 언덕에. 동아리실 있는 데 가가지고 지하에 가서 그 예술전당 그 문을 탁 열었는데 한 동아리가 뭐 얼마 되지 않아. 이거보다 작아요, 당연히. 이거 한 반 되나?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 아까 기도에 몇 명 온다고 그랬죠? 거의 몇 명 안 와요.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무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이른 시간에. 그것도 분위기가 지금 모인 게 아니야. 이미 한 몇십 분 전에 모였어. 그 약간 분위기 막 졸린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미 뭐 화기애애하고 한참 뭐가 진행되는 시간이었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저도 놀라고 걔네도 놀라는 거야. 다 놀랐어. 서로 놀랐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 사람도 넌 여기 지금 왜 왔어? 너가 지금 여기 왜 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도 선교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 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음성을 주셨다. 잘 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니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팀이 두 팀이 나눠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A팀, B팀이 있었는데 그 한 팀으로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잘 왔어 하고 팀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앉자마자 무슨 얘기하냐면 뭐 기간이 얼마고 3주 가고 저기 등록비 5만 원 내야 되고 여권 준비해야 되고 재정이 170만 원.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일단 5만 원이 너무 큰 돈이야 나한테. 지금 당장 미치겠는 거야. 5만 원이 어디 있어 나한테. 지금 있어요. 그때 저한테 5만 원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한 주 그때 만 원, 11,000원짜리 그 전철 티켓 있죠. 지금 없어진. 그 한 주 10,000원짜리 그거 사는 게 매주의 어떤 저한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저한테. 5만 원을 일단 가입. 그 말이 저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별거 아닐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권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여권을 만들 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요 단수 여권, 그러니까 한 번 쓰는 여권밖에 안 해줬고요. 그것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증인을 세워야 돼. 근데 그 보증인도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을 내야 돼. 근데 여러분 10만 원 이상 내는 그 재산세 내는 분들이 제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선교 갈 때 교회 장로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쉬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해외에 갔는데 혹시 이 사람이 군대를 거기서 군대 안 가려고 하면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 보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정도 돼야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갈 때는 일괄적으로 다 해줬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찾아야 돼.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돈 모으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더 고생했어요. 피 말렸었어요, 정말. 여권을 내야 되는 그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필자애들에게 선교 가는 건요, 돈도 돈인데 여권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그게 힘든 거야. 그거 해야 되죠. 그리고 170, 말이 됩니까? 그나마 여러분 교회에서 갈 때는요 바자회하고 후원 받아서 교회에서 좀 후원금이 오잖아요. 이거는 저 혼자 제가 선택하기 때문에 오로지 저 혼자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지옥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또 더 지옥인 줄 아세요? 제가 선교 헌신자였잖아요.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갔거든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너를 선교가라고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선교가라고 인도가라고 하셨는데 나 그게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죽도록 하기 싫어. 그런 나를 마주하는 그 자괴감은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 몰라.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대단한 이유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되게 구차한 이유로. 또 하나 제가 마음이 어렸던 게 뭐냐면 그때 그게 이제 그 하반기였는데 연말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 1월부터 제가 그 청년부 찬양 인도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찬양 사역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가면 한 달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그렇게 보일래나 모르겠지만 제가 책임감이 나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지면 끝까지 해요. 그게 너무 딱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막 좀 막 불편한 거죠. 내가 한 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저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그냥 주일날 무조건 사역하고 했거든요, 봉사하고. 근데 한 달을 비운다는 게 특히 막 중요한 찬양 사역을 내가 딱 맡았는데 이게 또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엄청난 짐으로 저한테 오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한 주의 마지막 날.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마음으로 이제 찬양팀 연습하러 그때 찬양팀 연습이 금요일 밤에 있을 거예요. 연습하러 교회 갔는데 몸이 뭐 너무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보 복사하려고 이제 막 컴퓨터 앞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봤는데 그 간사님이에요. 그 대표 간사님. 저희 그 단체 간사님. 그 전체 선교 인도하시는.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내가 못 가게 될 것 같다. 전화 딱 받으면 간사님이 성아 너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로 너가 못 갈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딱 전화벨 오는데 그게 저한테 그 마음의 빛이 이렇게 딱 오는 그 느낌, 그 너무 소중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대한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정말 무덤덤하게 한성아 이번에 가기로 된 거 환영하고 저기 뭐야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저기 가입비 5만 원 내고 여권 언제까지 만들고 재정 그러니까 그냥 확인 전화 했잖아요. 행정 전화. 기대했다가 하면 더 힘들잖아요.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컴퓨터를 이제 키는데 이제 주보 그 악보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복사하려고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는데 그 하면서 이제 찬양을 틀어서 이렇게 찬양 집회 그것도 예수전 화요 모임이었는데 그 집회 이렇게 딱 틀었는데 그 집회 영상 딱 틀었는데 딱 나온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후렴 가사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제가 오늘 읽으면서 울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을 진짜 막 독하게 먹고 왔거든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울컥해가지고 이 찬양을 딱 들으니까요 정말 하루 아침부터 내내 지옥이었던 제 마음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바로 정말 눈 녹듯이.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진짜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나는 지금 막 달리기는커녕 지금 그냥 주저앉아 아무데도 가기 싫은데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 딱 듣고 진짜, 예, 오케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회복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딱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인도 가라 말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이후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만드는 것 때문에 정말 진짜 막 피 마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피 마르는 시간. 근데 여권 잘 만들었고요. 여러분, 재정도 170만 원이었는데 저만 넘게 했어요. 다 막 부족하고 막 저만, 제가 제일 가난했거든. 내가 저기 돈이 제일 없었어. 근데 제가 넘게 채웠어요. 저만 200만 원 이상 채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갈 땐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죠. 사실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제가 정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가나니까 진짜 힘들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 솔직히 갔었어요. 근데 난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 보내셔서 가셨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하면, 여러분, 인도 선교는요 저한테 엄청난 멍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도 가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 팀이요 빡셌거든요, 진짜. 제가 그 빈민가 가서 공사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빈민가 공사팀. 시멘트 40kg짜리 날라야 되고. 그 제가 한번 고맙다고 현지인들, 빈민가 사는 현지인들이 고맙다고 그냥 계속 야자를 따다 주는 거야. 줄 건 없고. 일하다가 계속 마시는 거예요. 주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탈나가지고 완전 그냥 물 마시면 그냥 다 나왔어 그냥. 하루 거의 몸져 누웠어요, 반나절. 그럼 막 힘들어하고 막 바닥하고, 뭐 인도가 활약이 그렇게 좋은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팀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4주 갔는데 6일 동안 뭐 강의 듣고 사역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요. 무조건 쉬어요.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그냥 숙소에서 뭐 그냥 팀원들끼리 알아서 그냥 쉬는 거야. 뭐 모임도 안 해. 진짜 과장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진짜 꿀이에요, 꿀. 안식이라는 게 뭐구나, 안식의 힘이라는 게 뭐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연말에 샤워할 때 제 몸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요 영양 상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제가 몸이 그렇게 표현이, 근데 그렇게 볼품 없는 몸을 제가 처음 봤어요. 20살 동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러 가는 줄 알고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부르신 거예요. 쉼이 뭔지, 안식이 뭔지, 제가 그때 정말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신학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몸으로 배웠어요. 제 영혼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 선교 이후로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안식하려고 힘쓴 이유가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선물과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 망가진 육체를 회복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 동안 찬양인도 쉬는 게 너무 부담이었다. 진짜 진짜 부담이었어요. 이거 과장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담이었는데, 제가 같이 갔던 그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그렇게 많이 알아요. 뭐 했겠어요? 숙소에 있는 내내 기타 배우고 그 형한테 찬양 배우는 거야. 저는 찬양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거의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는 찬양을 되게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은데 그 형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막 악보집 막 뒤져가면서 찬양 계속 배우고, 그 형이 기타 막 가르치는 스킬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찬양 사역을 못해서 부담이 오는데, 오히려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 앞으로 감당할 찬양 사역을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았다니까요. 레슨. 정말. 또 제가
가는 날 그 비행기가 하루 연착이 됐어요. 하루 딜레이가 됐어. 그래서 원래 싸놨던 짐에서 다른 또 뭐 꺼냈다 다시 하다가 뭐 하여튼 그렇게 짐을 다시 싸고 뭐 하다가 성경책을 놓고 갔어.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성교 가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 전쟁을 나가는데 진짜 그 느낌이에요.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때 더 신실했거든. 뭐 인도 가서 한국어 성교 살 수도 없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그걸 알게 된 거야. 근데 다행히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저랑 같이 갔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성경책 하나 더 갖고 왔대. 지도 왜 갖고 왔는지 몰라. 하여튼 갖고 왔대. 그게 진짜 너무너무 복음인 거예요. 진짜 너무 복음인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진짜 가서 그 성경책 인도 도착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내 방에서 내 침대에 보는데 진짜 그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그 안식일 때 막 성경책 보면요. 진짜 막 말씀이 막 진짜 예수님이 지금 막 그 있잖아요. 홀로그램. 내 옆에서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한 어떤 말씀의 힘, 말씀의 맛.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보낸 그 한 달의 시간이 제 그 이후의 신앙과 그 이후의 삶과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유익과 선물들을 얻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정말로 제 가슴에 손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인도를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귓구멍에다 그 말씀 안 해주셨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원행 직행을 내가 타지 않았다면, 괜히 기특하게 기도 모임 그냥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크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줄 아는데 철저한 착각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를 부르셨냐? 나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한서가 인도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내 멍에를 메라. 제가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내 멍에를 메라는 의미를 제가 이때 알았어요. 멍에 보는 순간 당황스럽거든요. 멍에 보는 순간 현은 이게 무슨 쉬는 거예요. 이걸 왜 메라는 거야, 쉬려며. 근데 그 멍에를 통해서만 얻는 쉼과 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제가 이 얘기 빼먹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간사님도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성아, 오늘이 팀원 마감일이었어. 그랬어요. 팀원 모집 마감일이었어요. 마감날 새벽에 주신 거예요. 진짜예요. 그날이 마감일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진실이냐 내가 사기꾼이냐. 여러분 아까 말씀 뭔가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전체를 읽으면요 사실 이상한 말씀이에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쉬게 하겠다면서 왜 멍에를 매라고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안식은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우리 막연한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샬롬, 그 쉼이 여러분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멍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멍에 너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 멍에를 매라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질질 끌고 가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멍에를 잘 보세요. 여러분 멍에는요 소 혼자 끄는 게 아니에요. 같이 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매시는 내 멍에를 매라는 건요. 야 내 멍에를 매가 아니라 내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내 십자가를 져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막 우리 십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먼저 주신 십자가를 같이 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는 내가 먹어 있는 매 같이 매자. 너의 삶의 무게 내가 같이 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를 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짐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우리의 멍에를 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자신들에게 쉼과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짊어주는 그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짊어질 멍에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그게 지옥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진짜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쉼이요, 선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멍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